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직시하고 대처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때가 이르리니, 이건 말세를 지칭하는 그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때,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교훈 그러면 다 바른 것으로 이해하고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훈 그러면 바른 교훈도 있지만 잘못된 교훈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말세의 현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자동적으로 우리 손을 가지고 그 가려운 곳에 갑니다. 왜요? 긁으려고.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긁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긁어달라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긁어달라 하는 그런 욕망은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딱딱한 얘기 말고 듣기에 좋은 얘기. 그리고 들어도 아무 부담 없는 얘기. 그리고 들으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바를 살살 긁어달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부여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데도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이 책임 회피합니다. 그냥 은혜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비워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판단, 내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은 이 앞에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게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겠다 그랬어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잡담, 그런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한참 깔깔대고 웃었는데 돌아서서 집에 갔다 보면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 했지? 기억납니까? 안 나요. 의미 있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합니까? 안 합니다.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허무하다 그런 얘기야. 들어도 다
그냥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추종한다 그랬어. 추종한다. 그냥 들어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책임 없이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 기록하고 뭐 그거 뭐 내 마음속에 뭐 외우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인데 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들이 믿어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알고 싶어. 그러면 나의 스승은 누구겠어요? 그 전문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뭘 찾아요? 유튜브 찾아. 뭘 찾아요?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게 스승이야.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믿어. 제가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나왔어.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을 했어요. 찾아가기로 하고 예약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뭐 이런 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유능한 그런 전문 그런 간호 선생이니까 물어봤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서는 내일 당장 오라고 하면서 뭐 금식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오빠가 지금 살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가서 다 피를 뽑고 막 그렇게 해도 금식하고는 상관없는 부위래. 내 몸의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동생이라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뭘 찾아봤을까?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뭐 다 찾아봤어.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았어. 그거 알면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습득하는 이 지식이 확실한가 싶어서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꼭 맞아. 그러면 이제 제가 내일 그 선생님을 이제 박사님을 찾아가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무슨 처방을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다시 이제 또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선생님은 무조건 다 아는 선생님이고 다 맞는 거야. 다 옳은 거야. 그냥 그 선생님 하나만 딱 바라보고 가면 됐어.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도 안 믿어. 뭐 내가 얼마든지 챙겨볼 수 있는 것들 다 뭐 인터넷 이런 거 뒤져서 알아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아봐. 여러분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다. 많은 스승을.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유튜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SNS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뉴스, 뭐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다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내 걸음을 옮기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선생님, 전문가 그 선생님 한 분만 옳다. 저분이 얘기하는 건 다 맞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할 때가 좋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저런 루트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습득하고 결국은 그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또 걱정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습득한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선생님을 내가 만날 텐데 이 선생님이 내가 아는 지식만큼 어떤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한다 싶으면 내가 믿고 따르겠지만 좀 다른데 이럴 수도 있나? 뭐 그러면서 조금 회의를 하면 내가 내 병을 정말 고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지식은 예전보다는 지금 뭐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너무 많은 루트를 통해서 내가 내 지식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못해.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예전 같으면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같으면 안 그래.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그런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그게 여러 스승을 많이 두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느냐? 허탄한 데 이른다. 허무한 데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꼭 병에 대해서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문화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공주의에 대한 그 달콤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에 여러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은 허탄한 데 이른다 이거. 허탄함을 따라간다.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진리 그러면 그것만 진리야. 그것만 옳아.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진리 개념이 어때요? 그것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것도 옳지만 다른 것도 옳을 수 있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 이걸 상대주의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막 지금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자꾸 어떤 기독교 사상과 위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기독교 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참 신이잖아. 절대 신이라고. 우리는 절대 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 기독교의 하나님도 신이야. 그렇지만 내가 믿는 이 그라운드도 신이야. 절대는 없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절대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파고들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를 뒤집어 엎어 놓는 게 뭐예요? 차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이 절대 사상에 대해서 금을 가게 만들고, 이게 무너지면, 절대 신 사상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걸 이 시대에 지켜내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또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반듯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모든 걸 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판단을 해. 하나님은 절대신인데 그 절대신의 그 말씀과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살아나, 내 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들고 진리와 타협하려고 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의롭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넌센스가 이 시대에 슬그머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은 지금 이 말세의 흐름이에요. 또 이 말세에 두드러진 흐름이 뭐겠어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소비예요. 쾌락과 소비. 이건 뭐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해. 에고가 살아나고 슈퍼 에고가 아주 막 세계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자기 중심.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지금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정보의 과잉 시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보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 선생님 한 분만 찾아가면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단순하고 좋은데, 오늘날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피곤해. 피곤하다고. 여러분, 이 시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직시하고 파악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 신중하다 하는 얘기는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그런. 깨어서 정신 차린 상태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라고 하는 건 잠에서 깬다 하는 것보다는 술 취한 상태에서 깨라, 뭐 그런 의미예요. 해롱해롱하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미디어, 트렌드,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뇌세당해가지고 흐릿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첫 번째는 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와 비진리는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지.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내 삶 속에 구현하다 보면 이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많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그냥 세상이 자꾸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데 슬쩍 발 한번 담궜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뎌진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삶 속에, 그 신앙생활 속에 뭐가 없을까요? 고난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또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편한 게 좋은가, 편한 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FM대로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 고난, 그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이 진리를 지켜내려고 할 때 이 고난 없이 이 진리를 내가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편안함과 타협을 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이미 그쪽에 이렇게 화인 맞고 그쪽으로 이렇게 무뎌진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요.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지 않아요.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말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이 십자가의 이 진리를 전한다, 이거는 세상과 싸우자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막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 이거는 직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리는 사람, 그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첫째는 빌립을 전도자라 그랬어. 그죠? 빌립을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와 함께 교회의 직분으로 언급된 것,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전도자가 많아야 돼요. 전도자가. 셋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인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어떤 그 직무를 다하라 그러지 않고 그냥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일이 뭘까요?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방법이에요. 전도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은 가르치는 일도 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에요. 빌립 같은 경우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잖아요. 거기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포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가르치잖아요. 내시가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내가 주저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도 세례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냥 데리고 갔어. 엉하니.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나타나서 막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바울 일행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을 찾아가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 그때 이 빌립을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전도자. 근데 그 전도자 빌립은 그 성에서 이미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불렀어. 근데 그 전도자 집에는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을 했다 그랬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이 뭐예요? 자기 딸들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딸들이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빌립의 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기 아버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은 뭐냐? 이건 복음을 확정하고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복음을 확장하는 것, 개척하는 것, 이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 삼고
이걸 어디서 해야 된다고?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의 일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 아주 그냥 유대 사람들과 아주 척지고 있었던 그 원수같이 지내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능력을 어떻게 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딸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 그냥 자기 삶 자체를 그냥 복음적인 삶으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사역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전해야만 되고 어떤 선교사가 되고 어떤 그런 목사가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빌립 집사를 보면 자기 집에서 자기 딸들을 제자 삼았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자유스럽게 들락거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그냥 자기 삶 자체를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책임 확장해야 되겠죠. 말세의 도전 속에 우리는 이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자체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도 개개인이 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사상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삶으로 그걸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자기 가정을, 자기 직장에서 내 삶 옮기는 곳곳마다 거기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처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다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룬다, 끝까지 완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말세에 아주 두드러진 그 잘못된 그 현상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야.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래요. 뭔가 하면 끝까지 하려고 했어. 옛날에는 우리 기도하면 산꼭대기 가서 다 그냥 1대1로 그냥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거기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밤새도록 그냥 끝까지 그 자리 지켰어. 기도가 터진 사람들도 있고 안 터진 사람들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끝까지 지키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리고 그 봉사를 하는데 끝까지 안 해.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상처 받았네, 누가 미워서 내가 싫다고,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해야 돼요. 이 말세를 이기려면 끝까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끝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러네 오늘날 이 말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말세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대처하며 사는 마지막 자세는 끝까지 한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다. 끝까지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무너져요. 물질 생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아끼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요. 이게 아니야. 끝까지 했어. 옛날에는 없으면 빌려서라도 했어. 헌금한다고 빌려서 내는 게 사실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 가면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자식이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문을 딱 옥장 문을 열다 보니까 그 밑에 봉투가 있어. 근데 그 봉투에 보니까 돈이 두둑해. 아, 내일은 등록금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오늘은 내가 이거 안 가져가면 학교에서 쫓겨난대. 엄마가 없어. 얼마나 이 배신감 느끼겠어.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나중에 제가 자라서 믿음이 쌓이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띄어놨던 11조야. 자식이 학교에서 쫓겨날지라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건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 그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 자세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직무를 다합시다. 그리고 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냅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내가 지금 이 말세를 잘 대처해가는 분명한 성경적인 그런 깨달음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이런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잘 접목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이 말세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